바쁘시죠?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또 말씀 듣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게 변동되며 많은 부분이 특히 기온을 통하여서 이 지구가 많이 아파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 고백도 하고 삶의 많은 것들도 챙기지만 또한 주님께서 이 지구를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파하는 지구를 향하여 우리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환경적인 문제나 또 삶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이 추워진 이 겨울에 따뜻함을, 또 영혼의 따뜻함을 느끼는 우리 캠코 선교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뜨거운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 들어갑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했고요. 사실 뒤에 후렴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인사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까지 다루면 여러분이 너무 지쳐하실 것 같아서 사실 고린도서를 이제 16장 가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도 여러분이 너무 초췌해져 가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초췌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태세 전환을 위하여 이 한겨울에 또 너무 또 무거운 말씀보다는 또 스토리가 있는 얘기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또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 에스더서를 선택했었습니다. 에스더는 워낙 유명하죠. 구약에 또 유명한, 특히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 때문에 또 유명한 에스더. 우리가 이제 한 몇 달 정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이 이제 한 5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지역 통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포부터 시작된 그 얘기가 지금은 조금 더 확산이 되어서 이제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고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산시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울산과 경남을 통합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양산 사는 게 빨리 부산으로 오고 싶다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저도 옛날 부산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정치인들이 이런 결정과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표를 얻기 위함도 있고 자기들 여러 가지 생각과 이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대신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망과 어떤 생각들이 다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총 300명 되지 않습니까? 300명의 결정에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해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다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저 300명의 손에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에 한편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뭐 대선도 우리가 지났고 지방선거도 지내왔지만은 우리의 서로 손을 뽑는 지도자들 이 땅의 이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고 우리의 흥망성쇠가 저들의 손에 있다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의 욕심에 충실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한 가지를 압니다. 그들이 활동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답을 내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다고 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죠. 특히 민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표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거기서 넘어서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침묵적이며 또한 믿음의 시선을 보내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소망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에 대한 직결체가 오늘 에스더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요. 처음 시작이 왕이 잔치를 열어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죠. 이제 아하수에루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지요. 그가 이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는 본문이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제 당시에
127지방을 다스린다는 그 얘기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당시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거기에 황제 아하수에라는 왕이 등장하여 그가 온 민족을 향한 잔치를 열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조명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흥청망청 놀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를 살리고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왕의 발악인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조금은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1절에서 8절밖에 안 읽었고 시작부터 왕이 잔치 열어가지고 180도에 다 보내고 온 국민을 모으고 즐겁게 잔치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이 나라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굴고하는 큰 도박과 같은 일들이 숨겨져 있죠. 실제로 아하수에루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루 왕. 이름은 성경에서밖에 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 요번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아람어로 조술해서 아하수에루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왕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하물며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셨을 때 이 왕은 등장했었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 크세르크세크라는 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몇십 년 전이죠. 300이라는 영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처럼 스파르타에도 300 용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300명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지만은 워낙 패러디가 많이 되어서 짤로 요즘 젊은 사람들 짤이라는 표현 쓰던데 짤로 도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명의 페르시아 용사가 페르시아 용사 아니죠. 스파르타 용사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를 때 그때 대머리 되는 이제 페르시아 군주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며 사람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그 왕이 크세르크세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수에루 왕인 거죠. 음력에 따라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어로 음력하게 되면은 크샤야르샤라는 이름이랍니다. 크샤르야샤 이름 좀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헬라식 발음, 영어식 발음이 익숙하니까 크세르크세크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왕이 대단한 군주였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다리오인데 다리오 때 사실상 페르시아는 제국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제국이 됐다가 다리오 때 이제 그리스하고 싸우다가 패배하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화병이 얻어서 죽게 되고 아들이 이제 크세르크세크죠. 그리고 6년간 치세를 이루게 되는데 동방을 점령합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다 해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손에 넣으면서 명실상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세상의 군주로 탄생했던 인물이 크세르크세크 아하수에루 왕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6년차 모든 이제 동방에 있는 나라를 다 점거하고 여전히 이제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서방 세계인 그리스 그리고 그 도시 국가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살라미 해전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라톤 전투도 대표를 했지만은 살라미 전투 때는 특히 이제 페르시아의 저항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아니고 그 스파르타의 저항에 의해서 이 크세르크세크가 결국 전쟁에 지게 됩니다. 물론 영하 300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많이 넣었지만 역사적으로 결국 대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쓰여진 내용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1장에서 8장까지는 최대 군주,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았던 황제가 단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이 몰락하고 있는 과정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요,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잔치는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왕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버지도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연합체 국가였습니다. 오늘로 보면 생각하면 미국 같은 거죠. 옛날에 이제 구소련 같은. 그래서 연방국가로 형성된 오늘 180도나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소집했고 그 나라를 통합을 해서 황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황제가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왕이 막강한 전제적 힘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그리스에게 스파르타에게 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때부터 져버렸던 그 얘기가 이제는 칼이 되어서 이 크세르크세크 아하수에루 왕에게 목을 칠 위험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왕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치에 치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황제가 그냥 잔치 열어가지고 재밌게 하고 이 뒤에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잔치 여는데 왕비도 자기 나름대로 잔치 열고 그래가지고 왕이 왕비를 부릅니다. 와서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왕비가 싫어합니다. 이 얘기가 전부 다 왕이 전쟁에 패하는 바람에 일어나 내적 분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왕은요 정치인으로서 자기 생명 걸고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연합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위대한 지도자들이 사실상 모든 것을 누릴 것 같고 다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하는 일이 있었고 누구보다 위기로운 사태 속에서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 걸고 일하는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각 지방의 위대한 이제 인물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어서 정말 많은 기간 동안 그들을 섬겨주게 되고 또 며칠에 걸쳐서 온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제를 열어주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벤트를 열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 다시 한번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에스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살펴보면 300명의 정치인이 우리의 흥망생세를 손에 쥐듯이 그러나 또 5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표심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걸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던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쳐다볼 때 저 사람들 손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우리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지만 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에스더서의 묘미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정치나 우리의 삶의 여건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지도자도 지도자의 나름대로의 생명을 걸고 자기 삶의 여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끌어는 방향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과정 속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시작에 정치인들이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잔치를 베풀고 있고 거기에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라가 전쟁에 한번 졌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잔치에 참여하여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하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모든 것이 왕과 그리고 그 중심되는 인물로 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 그게 에스더라는 거죠. 실제로 에스더서 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두 성경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똑같아요. 인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다해요. 특히 에스더서를 보면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것처럼 에스더라는 인물이 우리에게는 신학적 영웅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나옵니다. 삼촌 아니고 사실 사촌형이에요.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가 등장하는데 그를 또 우리는 믿음의 용장으로 이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핵심은 뭐냐? 우리의 한계성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첫 장면에서 왕이 발광을 하듯이 사실 발광 같은 거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렇게 해도 결국 안 돼서 나중에 이제 문제점에서 왕이 패권당할 뿐 아니라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은 한계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왕의 모습이 등장하죠. 거기다가 에스더라는 여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도요 믿음의 여인이 아니에요. 기회주의자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왕궁에 갇혀 있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모르드게는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 다 버리고 이곳에서 한 자리 해먹고 싶어가지고 자기 사촌 여동생까지 끌어들여서 하려고 했던 인물이 모르드게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정말로 간사해요. 누구 하나 신앙적 영웅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첫 장면은 왕궁에서 이르는 잔치로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것이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모든 주제요. 동일하게 룻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까 우리 잠시 봤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저렇게 열정을 내는 이유는 신이 보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만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우리의 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 신을 왜 선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한계성은 우리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저 정치 같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우리의 사장님 같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삶에 들어가서 정말 치열하게 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에스더스가 보여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 너희가 아무리 모든 것에서 너희의 삶에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에스더서는요, 이 아수에론 왕이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요, 국가 재정을 파탄난 재정인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다 짜서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잔치는 자기가 왕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잔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잔치를 통하여 에스더를 세운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고 김포시나 이런 얘기가 붙을 거 나옵니다. 불안해지죠. 그다음 믿음의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표로 얘기하시고 옳다 생각하면 또 표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시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은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 또 잘된 일에는 어떻게 해?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듣지 못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스더를 설교할 때 많은 설교자들이 실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에스더의 믿음을 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가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스더를 잘못 본 거예요. 에스더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 에스더도 문제가 있었구나. 모르드게도 진짜 심각한 병이 들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심각한 병이 들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살려줬구나.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영웅이 되자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드러내자고 얘기하면 에스더를 잘못 본 거예요. 룻기도 동일하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신앙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첫 구절이 왕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역사의 현장과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얘기를 해드린 것은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찌 보면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역사함을 보이고 계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까지도 움직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비춘다는 거죠. 그때 믿음의 자녀들은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그러면 또다시 이런 고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드러날 때 그럴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다가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하여 전혀 알아보지 못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는 분명한 한 가지 주제를 드러냅니다. 둘 다 우연을 얘기합니다. 에스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룻기도 어떻습니까? 정말 우연히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히 그 일이 생기고 우연히 왕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자녀들은 거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것이 섭리였구나. 이것이 섭리였구나.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에스더서 살펴보면서 섭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함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너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바라보므로 주께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여정을 함께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서론과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춘추전국시대 같은 이 정치 환경 속에서 이 우리 대한민국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저 정치인이 여러분을 살려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손으로 뽑았던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니면 요 캠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말에 뛰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끝을 보게 될 때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시작해서 정치적인 얘기 조금 해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 그럼 아마 땅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고 전세 세입자들은 싫어한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찬반 의견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득권은 좋아할 수 있고 또 뭐 없는 사람은 싫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춤을 추는 사람입니까? 하나의 정책에 따라서 하나의 이야기에 따라서 여기 휩쓸려고 저기 휩쓸려 가십니까? 그러지 맙시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에스더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과 공의와 겸손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함께 춤출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캠프에서 여기서 저런 얘기 나오면 저기 가고 저기서 저런 얘기 가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며 주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의 뜻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캠코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에스더 이야기의 시작을 살펴봅니다. 역사의 큰 격변에 여러분 제국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인 것을 오늘 함께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실 캠프의 많은 조직이 사실 위에 오너들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 캠프 우리 사랑하는 성교의 지체들에게 머물고 있고 우리의 미약한 손을 통하여 하나님 우연을 통하여 섭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믿고 있으니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교의 지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와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서 있음을 통하여 주의 뜻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바름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 하나님의 완성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세상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데 들리는 소문까지 너무 춥습니다. 경제적 한파는 벌써 다가왔고 곳곳에 들리는 소리들은 좋은 소리보다 좋지 않은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바라보고 정직과 공의와 겸손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 세상의 어떤 지도자나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캠코 성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씨앗과 같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도 닦아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서 서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각오합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 믿을 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특별히 캠코 성교의 지체들이 주님을 향해서 더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답들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를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각오하는 캠프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